제가 목회가 지금 40여 년이 됐는데 아마 제가 공식적으로 휴가라고 아마 받은 것은 아주 오래전에 강원도 개울가에 가서 한번 놀았던 그것이 한 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40여 년 목회를 해왔는데 이제는 서서히 쉬는 연습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을 제가 휴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아마 하나님도 그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사상가였던 장자가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라.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 역사의 소리, 그리고 자연의 소리, 그리고 민중들의 소리, 그리고 신의 소리,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라.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없고, 역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지혜롭게 살 수가 없고, 민중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진 정치인이 될 수가 없고, 자연의 소리, 즉 신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리, 이 신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 거두부리에게 강조하는데 우리는 각자의 내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남의 소리, 신의 소리, 양심의 소리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던 중 안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고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첫 번째, 그는 자기를 꾸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너 왜 나사렛 예수를 핍박하느냐?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그걸로 가득 찼던 바울은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핍박을 했는데 그게 예수님을 핍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이 굉장히 잘하는 짓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고 결국 그것은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새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의 발걸음을 비로소 돌이키고 그리고 새 출발을 함으로써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글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껍데기만 있는 것 같고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바울을 부르실 때에 그 바울의 음성을 듣듯이 나는 여러분들도 정말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신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것은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해왔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제목이 옥토에 떨어진 씨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은 옥토에 떨어진 씨가 아니라 돌짝밭에 떨어진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심령이 어느 사이 돌짝밭이 돼 있어서 그것은 내버려 두면 개가 나지 아니하면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사이 우리는 돌짝밭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의 씨앗은 여러 종류가 있고 여러 모양으로 땅에 뿌려지죠. 때로는 단단한 길가에 또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옥토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지금 여기에 수백 명이 와서 앉아 계시는데 전할 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각자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 될 거고 어떤 사람은 길가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덩굴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옥토가 될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는 그 모습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투집을 잡으려고 그랬고 비판을 했고 대부분이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바울 사도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이 와서 그를 위로해 줬고 그런 새 힘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절망한 상황이 아니라 마가는 조심스럽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씨 뿌릴 때에 때로는 길가에 떨어질 수 있고 때로는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가 있고 아마 농사진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보리씨를 끈질 때, 밀씨를 끈질 때, 때로는 모짜리에 벼씨를 끈질 때에 끈지다 보면은 구석까지 다 끈지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바람이 불 때도 있고 그래서 씨앗들이 바깥으로 벗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길가에 돌짝밭에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물론 뿌리는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 씨들이 엉뚱한 데 가서 떨어질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죠. 다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부름을 받되 선택되는 자는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부름은 받되 선택되는 자는 다 선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덩굴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은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좋은 땅에 모두 떨어지고 싶지만 그것은 정말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로 옥토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는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미 마음 바탕이 가시떨기로 가득 차 있고 돌짝으로 가득 차 있고 거기에는 아무리 내가 지금 좋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주의 말씀을 전해도 거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아니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것 같으죠. 그러나 결코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오늘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역사를 봅니다. 본문에 보니까 생각할 것은 그들이 모두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기에 돌짝밭에 떨어졌지만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가 가라지를 뿌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뿌리가 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짓말하는 사람과 함께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을 옥토로 만들고 회개하고 그리고 진솔된 그곳에 바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자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듣고 믿고 행함으로 그랬을 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랬을 때 그들에게 복을 받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늘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되 즉시 받아들일 때에는 그것이 싹시 나는 것을 보면 말씀이니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눈이 감긴 그들에게 영의 눈이 뜨듯이 싹이 나고 때로는 진리 안에서 뭔가 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받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저들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의 그 행복이 정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행복, 충만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풍년에 농사를 짓고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수확한 농부가 창고를 짓고, 그리고 그 안에 곡식을 쌓아놓고 이제 기쁘다, 행복하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 그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를 이 농부가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누리는 그 행복이, 축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자기의 공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는 결국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 음성을 그가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풍요를 누릴 때 마음껏 탕자짓을 합니다. 결국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운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한 기쁨은, 그것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한 때가 있습니다.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바로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바람이 불고 시련이 오고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도 그냥 잘 자랐어요. 어렸을 때는 잘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뿌리가 없는 것을 알고 말라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순금을 만들기까지에는 수없이 많은 연단이 있습니다. 그런 시련과 연단이 올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는데 그 뿌리가 바로 돌짝밭에 뿌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깊이 박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돌짝밭을 개간해야 됩니다. 때로는 주워낼 수도 있고 워낙 큰 것은 째겨서라도 깨트려내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될 것이고 그래야 뿌리를 깊이 박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시련과 역경이 와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돌짝밭 같은 사람은 즉시 뿌리가 말라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라기는 한데 그 뿌리를 뻗을 데가 없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햇빛이 나니까, 시련이 오니까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채로 말라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에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보면, 글쎄 제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습성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바로 믿고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고집에 빠지고 자기 성격에 빠져서 다 그르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돌짝밭, 그것을 추려내려고, 그것을 그런 개간을 하려고 하는, 옥토를 만드는 그 수고를,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래 믿는다고 다 뿌리가 깊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실패한 사람들, 회개 없는 사람들입니다. 땅속에 돌이 있는 것을 그걸 추려내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깨트려내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곡식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깊이 뿌리를 박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 돌짝이 있으면 아무리 해도 결국은 말라 죽고 맙니다. 그것을 해내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나옵니까? 나올 때마다 왜 기도합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정말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추려내는 일, 자신의 마음을 가꾸는 일. 저는 출창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돌을 깨트려내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믿음의 내적 부분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도 때가 되면 싹이 납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이 가지를 않죠. 어느 정도는 자랍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낭중에 시드는 것을 보면, 파보면 그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를 못해서 힘을 쓸 수가 없고 결국 말라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커갈수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곡식도 물이 있어, 영양이 있어야 자라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성생활입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가꾸고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돌짝밭을 부셔버리고, 그래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사가 있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고 은사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주관하도록 비워두십시오. 상수리 나무처럼 정말 깊은 뿌리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100명이 뭐라 그래도 자기 신앙은 분명해야 되고 신조가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러한,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두 모임을 보지 않습니까? 강화문에서 모이고 서초동에서 모이고, 그들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모습들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말 진리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가도 부끄럼 없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까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언제나 그 심판 앞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열심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아니,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그 별거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형식적인 것,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에는 반드시 시련이 옵니다. 그 시련을 어떻게 해내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될 것이고,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 교만을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발을 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검토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검토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늘 내면을 봐라. 내가 늘 하는 말씀, 내면의 눈을 떠라. 여기저기 외적 바람에 흔들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사업하는 자는 자기의 사업을 늘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자기의 농사 질 것을 다 검토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매일 자기 영적 상태를 늘 살피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듣기 좋은 소리만, 여러분 모두가 다 인간이 그렇죠. 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죠. 칭찬하는 소리, 맨날 거기에 붕 떠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책망을 받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알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거울에 자신을 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검토하고 확고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한 목사와 성도 간의 사이에,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 위선자의 자리에 빠져 있습니다. 내 아집에 스스로 빠져 있습니다.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바람에 흔들리듯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그 안에서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킬 때에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가서 정말 그곳에 뿌리를 두고 또 그것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두려움이 없도다. 내가 예수를 의지하니 평안히 살리로다.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무모한 생각으로 십자가를 욕되게 합니다. 정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곡식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그게 뭡니까? 우리는 이미 잡초밭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원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혈기, 또 거짓,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미 다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매일매일 그 잡초밭을 옥토로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잡초밭이 되면 그 속에서 뭐가 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뱀이 기어다니는지도 모르고 독뱀이 다니는 것도 모르고 이미 잡초밭이 되면 그 자체를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드는 일에 게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 돌은 깨트려야 됩니다. 정말 결사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면서 깨트려내야 되고, 작은 돌은 열심히 주워내서 정말 모든 곡식들이 깊이 뿌리 박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옥토밭이 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어느 사이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했는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초밭이 됐고 돌짝밭이 됐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